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외형이 있고 하나님의 내면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는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생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우리가 닮아가게 되겠습니다. 원래 창조될 때,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닮아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의 벌거벗음을 느끼게 했다. 그거 뭐냐면 빛의 갑옷, 에베소에서 나오는 빛의 갑옷, 우리들이 입고 다녀야 되는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는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을 주고, 그래서 우리들을 변질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들의 내면 형상은 영이고, 그다음에 외면의 모양은 육체고, 그런데 우리들의 영에 침투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영을 타락을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 분야, 즉 영의 분야가 타락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옷을 잊어버렸다. 빛의 갑옷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영의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영의 옷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옷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영적인 옷을 찾아준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가 영성을 훈련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꾸준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많이 했다가 또 한동안 쉬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밥을 꾸준히 먹어야 되듯이, 뭐 과식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듯이 말이에요. 꾸준히 평생 하는 거죠. 평생.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자, 죽은 사람의 영은 성장하지 않는데 산 사람의 영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꾸준히.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가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돼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니까 남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특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들의 영이 여성적 영이 있고 남성적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자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여자분들은 막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때로는 뭐 좋아하고 신경질 내고 하는 게 좀 남자보다 많잖아요. 근데 여자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 형상이래요. 남자 그러면 어떤 면이 좀 꾸준하고 좀 변질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직장을 다니던 남자들은 그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꾸준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여자들은 관두는 게 많은지, 관두고 또 관두고 근데 물론 여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확실히 그 여자의 장점이 말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돈을 좀 이제 가서 다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아끼려고 인천공항에서 가져온 밥을, 이제 도시락을 이제 뭐 애들 뭐 안 사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락, 그 스티로폴 도시락이 몇 개가 남았어요. 몇 개가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티켓팅 한다고 다 들어가 버리고
나는 맨 마지막에 이제 책임자니까 맨 마지막에 다 들어가고 있나 봤더니 도시락 놔두고 다 들어가 버린 거라. 그럼 도시락 누가 들고 와? 그래서 아이고 도시락도 내가 또 들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통관할 때도 야단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갖고 다니세요. 또 그럴 때 야단 치면 어떡합니까? 예, 아이고 내가 갖고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더니 이걸 챙기더라고. 아유 집사님 혼자 다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면 반반씩 갖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여자 집사님하고 나랑 같이 찰밥을 또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안에 들어서 또 먹었는데 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여자의 마인드는 이걸 챙겨야지 하는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뒷정리 뭐 설거지 이런 마인드는 없는데 청소해야지. 여자의 마인드는 봉사정신, 희생정신,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여성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남성들은 그거보다는 좀 리더십, 그러면서 좀 꾸준한 거, 인내심, 이런 게 또 뚝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 또 변하지 않는 거,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남자의 형상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보면 야고보서 3장 9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또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야고보서 3장 9절 한번 볼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입에서 혀가 독이 되고 악이 되어서 때로는 한 입으로 한 혀로 아버지를 찬송했다가 또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 말이 뭐냐면 저주하란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면 그 형상과 닮으신 분이 아버지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사람들은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히 사람에게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8절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 한마디가 악이 되고 독이 된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 좋은 복, 좋은 언어, 치유의 언어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골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골도전서 15장 47절에 가가지고요. 자,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도전서 15장에 가셔서 전서 15장 47절, 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만들어진 육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육체 부분의 흙의 부분 속에다가 영을 담기 위해서 또 그 만들어진 것. 그래서 내 속에 영과 내 겉에 흙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흙으로 빚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존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갓난아기로 지었지 않고 성인으로 지었듯이, 어쩌면 이 세상 지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는 몇 억만 년이 됐고 이제 그렇게 보지만은 이 지구를 지을 때 아기로 짓지 않고 이미 다 완성된 완제품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지질학자가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고 따져보세요. 아담과 하와, 당신이 지금 30대인데 당신의 25년 전을 보니까 5살 때가 나타나고 또 3살 때도 나타나고 2살 때도 나타나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겠죠.
그저 30대인 청년을 보면서 당신을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1살 때 어떤 일이 있었고 2살 때 어떤 상처받았고 5살 때 6살 때가 나타나네요. 그러겠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5살 6살 때가 없었습니다. 30살이면 30살로 창조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산맥에 있는 탄광은 한 5만 년 된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탄광이 있는 상태로 그 산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면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산을 창조해버린 것이지 흙을 창조한데 먼 훗날에 너는 산이 될 것이라 한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창조할 때 산을 창조해버리고 그죠? 애초에 창조할 때 그 험산줄령 그 바닷물을 다 한꺼번에 창조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나중에 바다가 되고 육지가 되었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처음부터 호랑이를 창조하신 것이지 나중에 원숭이가 변해서 호랑이가 된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절대 아니야. 그래서 흙에 속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담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했냐 하니까 왜 왔냐? 우리들의 잃어버린 형상, 우리들의 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영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그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그 잃어버린 자가 뭐냐? 모양은 다 똑같아요. 외모는 다 똑같아요. 근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르게 되어버렸더라. 변질되어 버렸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형상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러 왔다. 그것이 뭐냐?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것이 좋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 것이 더 이상 싫어져. 이제는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니까 우리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영을 주셨잖아요. 영을 주셨잖아요. 우리들의 흙으로 그릇을 만드시고 흙으로 토기장에 비해서 여기에다 영을 담게 있잖아요. 이건 흙이고, 근데 이거는 모양이고 이거는 형상이고 영을 담았는데 이 영이 계속 성장이 되어가면 성장이 되어갈수록 이것이 어떤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형체. 그래서 이 영은 뭐냐? 형체를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재료. 뭐 쌀이 있어야지 밥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 영이 계속 훈련을 받으면 더 아름다운 형체를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형체. 그 형체를 만들어내서 1번은 내 이웃. 2번은 내 환경, 그죠? 환경, 물질. 형체를 만드는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을 관리하는, 자기의 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이 형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이것은 이것들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로서의 역할. 이 형체는 어떤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이웃과 형성될 때 이웃과 화목이 되는 것이고, 화목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때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돈 없이 사는 건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꼭 뭐 훌륭하다, 뭐 성공했다. 우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갖고 사는 사람보다 많다 보니까 뭐 돈 많아야 성공했다, 그렇게 말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돈이 있으면 더 좋죠. 없는 것보다 좋죠. 그러나 어쨌든 돈이 있든 적든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받는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100만 원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은 뭐냐 하니까 어디서 오냐 하니까 내 영에게서 온다. 내 영에게서 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겸손하게 살고 온유함으로 살고 용서와 화목으로 살고 그래서 내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이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지 못해. 그러면 이웃도 못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역이 없는 거죠. 사역이. 그래서 70된 노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그럼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이런 것들 다 다스려질 때 이웃과 환경이 내 사역이 됩니다. 내 사역. 그 사람들 돈도 내 사역이 되고 환경도 내 사역이 되고 이웃도 내 사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내 영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에서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왜 했냐? 26절에 보니까 바다 물고기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왜 형상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 닮은 영을 주셨느냐?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인간만 직립보행, 두 발바닥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직립보행, 그리고 연역적, 귀납적, 사고할 수 있는 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다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다 다스려야 해요. 물질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주신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뭐냐? 복을 주셨습니다. 복. 다른 동물에겐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지 않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더라. 복. 복을 한번 한자로 써볼까요? 기왕이면 복을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복은 뭐냐면 이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보면 사람의 입에다가 입구자 써 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복입니다. 신이 인간의 입에다가 이 내 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자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설교 끝날 때 돼갑니다. 복을 주시며, 그래,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요. 그 형체를 가지고 다스려라. 보이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야. 저 사람 보이는 능력이 있구나. 그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생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화목의 관계, 평안의 관계, 물질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물질을 쓸 것인가. 그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해 쓰지 마세요. 내 자신을 위해 쓰는 물질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준 물질은 사실은 없습니다. 늘 남을 위해 쓰십시오. 선교지를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뭐예요? 형체입니다. 형체. 관계 회복이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 자, 내 영이 내 흙을 잘 다스리면, 내 육체를 잘 다스리면 이 사람은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잘 관리하기 때문에 죄 짓는데 육체를 맡기지도 않고 자살하는데 육체를 죄 짓는데 육체를 맡기는 것도 자살과 같은 거예요. 내 육체를 죽이는 거니까. 내 육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거니까. 내 육체를 관리하도록 내 영을 줬기 때문에 내 육체를 잘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드디어 새로운 형체를 주셔요. 그 형체는 뭐냐? 물질을 비롯한, 이웃을 비롯한 내 환경, 내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장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진짜 아닙니다. 다 달라요. 비록 그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 일을 그 직장에서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은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은 성실합니다. 주인이 안 보는 데서도 휴지를 깨끗하게 주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회 영적인 세계의 리더입니다. 비록 그 사람 청소만 하고 있어도 그 직분이 달라지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능력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